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지은 죄가 뭐가 있으세요?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그 정도밖에 없죠. 네. 엄마 아빠들은 더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랑 혹시 안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없죠?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다 쓰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처럼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시 돌아오면 받디를 하라! 그러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돈보다 또 어떤 물질,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불에 오줌을 많이 쌌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계속 쌌어요. 근데 우리 요셉이가 듣고 있는데, 요셉이가 그렇게 오줌을 가끔 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화가 났어요. 막 저희 사모 아내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되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물을 먹다가 흘렸어요. 근데 물이 흘리는 것만 봐도 막 신경질이 나면서 마음속에 저 바보 같은 내 마음속에 내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오줌을 싸고 그거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나요. 왠지 알아요? 사탄이 속이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너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가 오줌 쌌으니까 엄마가 너를 때리는 거야. 미워할 거야. 아빠가 널 미워할 거야. 엄마 아빠는 널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도망가 버려. 떠나버려. 거짓말 해버려. 네가 안 했다고 해버려.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내분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요셉이가 화를 내서 싫어! 엄마 싫어! 싫다고! 떠날 거야! 라고 해도 엄마는 요셉아, 엄마 요셉이 사랑해. 엄마는 요셉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 요셉이가 싫다고! 떠나라고! 가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엄마는 요셉이 사랑해. 엄마는 요셉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마음 풀리면 와. 요셉아. 그럼 조금 있다가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와서 안겨요.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그 시간을 주면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를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해 줬어요. 요셉이가 항상 하는 말, 용서해 줄 거지 엄마? 그러니까 꼭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님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 인생만 생각해서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서 즐기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본심은 아버지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의 동조에서 같이 있기보다는 자신도 그 재산, 물질, 마음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들켜버린 거예요. 스스로도 몰랐겠죠. 성경에 마음에 죄를 짓는 자 똑같이 죄를 짓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행동했고 안 했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법 앞에 섰을 때 죄가 있다고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그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죄를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생이 써버린 그 재산이 아깝고 물질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하게도 아버지 옆에 평생을 있었으면서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그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 옆에 있는 것,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물질에 연연하는 그 첫째 아들같이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소원합니다. 나는 둘째에 해당하네, 나는 첫째에 해당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물질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했다가 돌아왔던지, 물리적으로 아버지랑 가까웠지만 영적으로는 멀어져 있는, 그래서 돌아왔든 어쨌건 둘 다 물질에 눈이 멀어 있었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데 이 비유의 앞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앞에는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나오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재산과 어떤 보석, 어떤 값어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거고, 그 뒤에는 제가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비유 다음에 또한 이러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재산을 맡은 관리하는 자죠.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마음대로 쓴다고 잘못 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불러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를 시키려는 거죠. 결산을 하려는 것입니다. 결산이 원어로는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읽어보면 이 모든 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라고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청지기 사명이 끝날 것을 안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들에게 그 증서를 50%, 20%막 탕감해 줍니다.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막 깎아서 다시 그 20%만 50%만 갚아도 된다라고 다시 증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완전 서류 위조죠. 그런데 주인의 표정이 오히려 흐뭇해하는 표정입니다. 네가 이제야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오히려 칭찬하는 분위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서류 조작을 하고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데 그 사람이 의도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주인이 이제 그 없앨 것이니까 이제 그만두게 할 거니까 그럼 자기가 나중에 뭘 먹고 살지 뭐 힘도 없고 이제 뭐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막 해서 그 사람들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만뒀을 때, 할 일이 없었을 때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 왜 서류 위조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세대의 마지막에는 얘가 이렇게 지혜롭다. 그 말은 서류 조작을 하고 그런 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거를 대비하는 지혜, 마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그런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는 이런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자가 있다. 너희들이 그걸 본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차피 없어질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또 달란트를 이용해서 막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물질에 그런데 연연해 하고 있어요. 그 물질에 그건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를 우리가 잠시 맡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을 예수님께 빚진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안 들으면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탕감해주고 용서하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물질적인 문제로 속을 썩이시나요? 여러분의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지인이 계신가요? 그 돈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뿐입니다. 뭔가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분위기도 흐려진 김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호텔에 한 부자가 100만 원짜리를 주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호텔 주인이 투숙객이 객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 달려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항상 띄어오던 정육점 밀린 돈을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은 또 그 돈을 받자마자 술집에 달려가서 외상으로 마신 그 술값을 냈습니다. 그 술집 주인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또 호텔 주인에게 다시 가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자 그 투숙객이 근데 들어갔다가 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시 나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호텔 주인은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줬고 아무도 돈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빚진 자가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은 그 돈을 다 줘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라고. 이 이야기가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진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데 청지기인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돈을 펑펑 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움츠러들고 첫째 아들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주변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다 줘서라도 친구를 만들어라. 불우한 재산이어도 좋으니까, 그 돈을 써도 좋으니까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물질에 매여 있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간절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너 가져.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 중 선택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선악이 없고 그런 물질 도구 이런 거 아닙니다. 원어로 맘모니스, 흔히 맘몬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우는 하나의 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입니다. 타파해야 할 사탄 중에 사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겠습니까? 한 영혼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택하면 두 아들처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세상 천지 창조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셨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물질을 들여서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자. 내 모든 시간을 들여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의 일에 쓰자. 한 영혼, 주님의 일은 한 영혼을 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아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한 가족으로 우리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부모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것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물질들 모든 시간들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한 영혼 그 영혼을 복음 전하는데 쓰여지게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 더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로 잘려버리기 전에 정말로 정신을 차린 그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흐뭇하신 마지막 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잠시 호텔에서 정육점에서 술집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돈일 뿐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는 순간 맘몬은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맘몬을 아버지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아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시를 내는 고슴도치처럼 아버지 부모님께 돌아가지 않고 가시를 내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 하나님 신발을 신기고 또 반지를 채워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받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남편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아내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 우리 앞에 세워보면 정말로 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이제부터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내가 물질을 붙잡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을 나를 통해 보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맘몬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줌의 시대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주는 신앙을 아버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진 모든 죄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아니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물질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몸을 부서뜨리고 오신 아버지 이 땅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33세라는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들으시고 주님 믿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기도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온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할지어다. 아버지, 시간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서 항상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함을, 추억을, 하나님 신뢰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붙잡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가정이 마지막 때에 이념으로 분열되고 마지막 때에 정말 마음을 갈기갈기,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 속지 않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속히 돌려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크게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닌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아버지 써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